친히 지으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곧 자녀로 삼으셔서 영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생명 있는 우리 자신이 그 생명과 그 생명의 존재와 그 존재가 이루어내는 삶 전부가 본래가 우리 것, 내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매우 어둡고 앞이 안 보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도 만물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 속한 것, 하나님의 것임을, 이 진리를 알도록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도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오늘은 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죄사함 얻은 그 새 사람 된 새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을 본문 4절은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을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겪는 곤혹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죄 앞에 전혀 무력한 나머지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 비참한 처지와 이로 말미암아 겪는 절망과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서는 분위기가 일변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어떤 정죄도 없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함으로써 그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렴풋이 암시한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더 이상 어떤 정죄도 없다는 이 사실이 바로 앞에서 기쁨과 찬송으로 미리 내다본 그 7장 마지막 절에서 기쁨과 찬송으로 미리 내다본 그 은혜라고,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은혜라고 밝힌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이제 본문 앞에 3절인데 직역으로 들려드립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의 육과 비슷하게 보내사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 참 까다로운 그 구절이라 생략도 되어 있는,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는, 그리고 구조가 까다로운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것이 무슨 뜻인지 파악해야 하나, 이 3절의 문장 구성이 특이하여 이 말의 문법적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내용을 풀어내는 일,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이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이 원문을, 이 구절의 원문을 하나님께서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다는 다음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격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 곧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는 일을 아들을 보내어 이루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참 듣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곧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는 일을 아들을 보내어 이루셨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육에 있는 죄, 곧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는 이 일은 율법의 고유 기능이 아닌 만큼 이것을 두고 굳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는 일은 율법의 고유 기능이 아닌 만큼 이것을 두고 굳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곧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는 일을, 이걸 이렇게 동격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과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는 일을 동격으로 보고 이 일을 아들을 보내어 이루셨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고유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연결은 어색한 점이 없지 않다. 어색하다. 이 뭔가 분명치 않다라는 거죠. 율법이 연약한 것으로 인해 불가능하였던 것이라는 말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를 통하여 드러난 사실, 즉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하였다라고 한, 이제 5장 후반부죠.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며,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서 거룩한 율법의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기능 대신 오히려 죄에게 역이용 당하여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등 이 왜곡된 기능을 통하여 드러나는 율법의 무력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한 로마서 7장 내용을 압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율법이 연약한 것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것, 곧 로마서 7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압축한 것,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런 무력하고 왜곡된 모습은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무엇보다
율법이 가입하였으나 죄만 더한 것으로 끝난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에서 가장 깊이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율법을 받고서 이를 지키리라고 서약하였으나 맹세한 바로 그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였으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꾸짖고 타이르시는 권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고집하다가 심판으로 마감한 이스라엘의 역사만큼 율법의 한계를 인간의 육적 성품 곧 그 죄성 앞에서 원죄로부터 이제 비롯된 그 부패한 그 육적 성품, 그 죄성 앞에서 얼마나 율법이 무력한가 그 점을 깊이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낸 것은 없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율법의 한계를 깊이 명확하게 드러난 최적의 증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적 성품 곧 죄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가르친 그 율법이 얼마나 무력한가 이 점을 드러낸 역사.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구약 이 말씀 전체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 우리의 육적 성품, 그 죄성 앞에서 율법조차도 얼마나 무력한가. 오히려 율법이 역이용당해 우리의 죄된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만 더하게 했다. 그것을 드러낸 구약의 역사. 그것을 구약 성경이 증거해 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대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리했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지도층,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들은 스스로 의로웠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율법을 이룬 의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확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 아닙니까? 인간의 확신이 하나님을 죽이는 그런 사태까지 간 거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인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낸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고 자랑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가. 그렇게 구약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지 않고서는 너희들에게는 어떤 빛도 없다. 어떤 길도 없다. 어떤 인생의 답이 없다. 오직 멸망과 지옥의 형벌뿐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것, 그걸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거죠. 내가 웬만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일, 즉 율법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력해지고 왜곡되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되 죄의 육과 비슷하게, 즉 죄와는 상관없이 인간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우리말 번역대로 풀이해 드릴 수가 없어서 반복해서 원문의 그 직역을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죄의 육과 비슷하게, 즉 죄와는 상관없이 인성을 취하게 하시고
사람이 되셔야만 했으니까요. 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사람이 되시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죄를, 그 부패한 육적 성품을 영원히 어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죄와는 상관없이 인간성을 취하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육에 있는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되어 죄인 되신 죽음의 형벌, 그 죽음은 죄값이죠. 사람 대신 사람이 되어 죄인 되신 그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속은, 그 속량은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는 얽매임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다. 로마서 6, 7, 8장이 바로 이 점을 밝혀주는 것이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우리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는 그 얽매임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다.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지금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만의 지금 내용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은혜를 받은 그 마음과 생각이 이루어내는 우리의 실제의 생활, 삶을 통해 드러내는 거룩한 열매의 결국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노예가 되는 얽매임,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노예가 되는 얽매임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죄인 되신 죽음의 형벌을 감당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속이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능력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이처럼 넓고 광범위하여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모든 악영향에서,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파괴적인 영향에서 우리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3장에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 우리 신자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제예요, 주체예요, 실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가 육신의 것 가지고, 이 땅의 것 가지고 우리가 집착하고 그거 붙들고 소망하고 산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고 사느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참인가 아니면 거짓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요, 환난을 겪는 그 본인 앞에 우리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라는 말을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라는 건 고통인데, 슬픔인데, 아픔인데,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이 이처럼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모든 악 영향에서,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파괴적인 영향에서 우리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율법이 가입하여 죄만 더하였다라고 한 다음, 이제 우리는 이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죠. 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율법이 가입하여
죄만 더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죄짓게 했다? 이렇게만 가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랬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랬구나. 인간의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조차도 역이용 당할 정도로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구나. 못 벗어나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말한 다음 율법이 가입하여 죄만 더하였다라고 한 다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는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 사실은 이 내용도 일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같은 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구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구나, 받은 자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 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고 한 이 말은 바로 율법이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무력한 탓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만 더하게 되었으나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됨으로써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메시아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사람이 되시오. 그런데 사람이 되시는데 죄와는 상관없는 인간성을 취하는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인 그 죽음을 담당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됨으로써 단순히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성취됨으로써 구약의 언약의 모든 계시가 성취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성취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그 역사적 변화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러한 그 배경을 두고 4절이 이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죄인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이 죄를 정죄하여 완전히 무력하게 하였으며 이 일이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죄의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자유고 그러면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는지 이걸 가르치신 말씀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복음의 진리,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러한 전도를 받고 우리가 신자가 된 이제 우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주관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말씀 안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가는 게 우리 신자에게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이제 뭐 어떤 죄도 이제 나에게는 상관없어. 정죄가 없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러면 뭐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이제 또 내 식대로 내가 살면 되지. 이거는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한 경우에도요 누군가 내가 그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때 도움 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육신의 아픔이 클수록 그 도움을 준 나에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를 기여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라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고마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나 예수 믿고 이제 뭐 잘 살게 됐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난 다 은혜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게 됩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거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은혜를 입은 거지?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지? 왜 나를 택하셨지? 왜 나 같은 자가 이러한 배려를, 그것도 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모자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고 또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역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구름 같은 그런 그 무리라고 하셨다면, 도대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무슨 의미야? 무슨 가치야? 그냥 내가 뭐 나대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뭐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니까 그 사랑 변하지 않겠지. 그건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거듭났다는 게 뭐지? 아니, 죄사함 받은 게 도대체 뭘까? 나에게 영생이 약속되어졌는데, 아니, 하루도 내 힘으로는 연장 못하는 게 분명히 내가 그건 아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뭔지, 그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는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곧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의를 우리 믿는 자의 의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완벽한 것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은혜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은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도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완벽한 것이지만 육으로 말미암는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이루시는 거룩한 변화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 역시 그 점도 흠도 없는 상태, 곧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는 상태임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칭의의 은혜는 육으로 말미암아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도 완전하게 결합되어져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죄의 얽매인 채로 살지 말라. 옛 원죄의 상태에서, 원죄를 입고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그 죄로 인한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의 삶으로의 삶은 신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가 정죄를 받았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주장할 수 없어요. 그 죄의 얽매임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은혜의 실체.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죄의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됨으로써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변화가 계속 이루어져 가며 최종 목표치까지 계속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곧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는 상태임을 알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부활하여 영생과 영광에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은 오직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자유는 오직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이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이 일은 육적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가운데서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신자,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 육을 따라 살면 이런 일이 불가능한가? 육적 상태에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므로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점을 확인해 온 것 아닙니까? 로마서 7장까지. 그러므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 거예요. 육을 따라 살면. 왜? 죄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 죄를 짓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얽매임과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죄로 죽은 자를 살리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죄로 죽은 자를 살리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얽매임과 굴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오직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일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일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숨을 거두고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호흡, 그 호흡을 멈추고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일이다. 그거를 이 표기 자체가, 이 말씀을 표현한 문법 자체가 생생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일인 거예요. 멈추지 않는. 이것이 사실은 신자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요 가치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오늘 그 안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전과 오늘은 또 우리에게서 싸움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는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이제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 변화가 거룩함에 이르는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변화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자라는 것을 보십시오. 오히려 외인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의 자녀를 보면 잘하는 게 보이는데 정작 부모님은 늘 같이 있는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하는 게 안 보이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우리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까지 보이지만 이 일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평생 숨을 거두고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일이다. 다만
주의 재림과 더불어 그 목표에 이른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결국이 영생에 이르는 참 생명의 길, 그 길에 우리가 올라설 수 있도록, 그 길에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것 되게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이기에, 여기에 우리의 것을 집어넣는 일이, 인간의 것이나 세상의 것을 끼워 넣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오늘도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자리에 조금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 우리를 살린 말씀, 그 살린 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가정이고,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고, 우리가 그 속에서 육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내기 위한 우리 자신의 생활을,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분투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 우리의 평생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거룩함의 열매가 결국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 신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가 주인되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살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형편을 하나님께서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또 이 죄의 유혹에 들어간 상태라면 각성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가족, 지체, 이웃들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